따라 하실까요? 예수 부활하시다. 예수 부활하시다.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고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시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외치시면 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문제를 낼 건데 여러분들은 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누구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주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 아침에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생이 다 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외침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 철학과 종교가 혼합되어서 이방 풍습과 논란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영을 소중히 하고 육을 되게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단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 메시지는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정확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진리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소망도 없는 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에 화창한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꼭 들로산으로 꽃 구경하러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1년 52주를 잠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안식일로 드리는 이런 행위들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일 것인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부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의 부활은 다시 사셨다는 선언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선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에서 시작돼요. 믿음에서.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숨이 다시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시는 온전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이런 선언이 나오거든요.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이 선언과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이 두 공통점이
선언이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의 창조는 6일 날, 6째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순간을 본 사람이 없어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격자가 있든 없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실제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해요. 완전히 이해되면 믿어야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빅뱅을 이해해야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빅뱅에 대한 모든 이론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이해가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빅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어도 믿는 순간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창세기 66장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디나이하는 순간에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보여지는 거죠. 즉 선언이 믿어지면 이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라디오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수 채연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수학 문제를 받았대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는데 2 플러스 2 곱하기 2는 몇입니까? 2 플러스 2은 고3 아이들은 6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8로 얘기하는데, 이게 사칙연산이라는, 야 조용해 그만해. 정답은 6입니다. 6. 근데 사칙연산에서는 플러스보다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2를 곱해서 4, 그리고 2를 더해서 6이 정답인데, 이 채연 씨가 방해를 받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다음 장면이 있을까요? 저기서 이 정답이 6 아니면 8인데 옆에서 누군가가 8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8에 갔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지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사칙연산을 보게 되면 곱하기가 먼저고 그리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나중이더라고요. 이 오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지 영국의 수학자 데이비드 톨 교수가 이 가수 채연 씨한테 직접 연락을 했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잘못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에다가 이걸 쓰고 싶다. 그래서 이 채연 씨가 허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 정말로 이 채연 씨 그 장면이 실렸는데, 여러분 왜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순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서는 누군가가 8이라고 외쳐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말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서 그냥 플러스를 먼저 풀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면 믿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면 이게 사실일 거야, 믿어질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먼저 들려져야 대중이 그것을 다 용인해야 그게 사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가수 채연 씨의 오답과 같은 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증명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칙 연산에는 순서가 있어요. 선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이거 순서 바꾸면 채원 씨처럼 답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해를 먼저 해야겠다, 그래야 믿어야 되겠다. 이건 도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으라는 거예요. 선언하신 말씀, 먼저 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믿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것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그 의심 많은 도마,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내 손으로 넣기 전까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는 순서를 바꾼 거예요. 경험을 먼저 해야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믿음의 순서가 뭐라고요? 선언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이 육신된 그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게 먼저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순서로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되면 믿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오답이에요. 땡.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 선언을 먼저 믿으시면 그때 은혜가 따라오고, 그때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그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선언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언은 관계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예쁜 여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말을 걸면 어때요? 그 말을 걸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처음 만난 예쁜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보이스피싱인가? 날 납치하려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겠죠. 요즘 릴스나 쇼츠나 인터넷에 예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말 걸고 반응 보는 이런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가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장난기 있게 하는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제 얼굴 보여주시고. 사랑해서 말 거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 보려고 재미로 말 거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10년 동안의 그 경험이 쌓여서 믿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그 고백이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은 관계의 깊이에 비례해서 믿어지거든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이 부활의 그 선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깊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명자 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친밀하게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까지 그 친밀함의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부활을 목격하니까 아, 진짜구나.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후에 그들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은요, 여러분 말이 짧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도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수록 성경의 선언들이 살아있는 사실, 증거들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가 왜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으니까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이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리워드, 보상이 있어요. 뭐예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안 나오셨어.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오늘도 빠졌어. 그러면은 의심이 더 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선언은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언만 하시고 증거를 안 남기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의 증거로 우주를 만드셨고,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생명이 있고, 지구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이 있고,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있고, 2000년 교회 역사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 3년 반 쫓아다니다가 믿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도마보다 나은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선언은 삶으로 실현될 때 믿어지는 거. 이게 핵심인데, 머리로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선언은 항상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실제로 살아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순종이 먼저고 확신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행하시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의 부활, 그리고 1장 2절의 선언과 이 부활 선언, 두 선언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없던 세계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없었던 빛이 생기고, 없었던 창조 세계가 생겨버린 것처럼 부활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선언이 실제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날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언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의 선언으로 선포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곧 현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이 들린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악동 뮤지션을 아실 겁니다. 근데 지난 4월 1일에 방영된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동생 수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햇빛을 보지 않고 방에만 있었던 그 동생, 늘 우울해서 이 폭식으로 살이 엄청 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수연이를 위해서 오빠 찬혁이가 그 햇빛 블레스 유라는 이 곡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수연이에게 이 찬혁이 노래를 들려줘서 이 곡을 들으니까 이 햇빛에 대한 이 마음이
이제는 항상 커튼을 치고 햇빛을 안 봤던 그 우울했던 아이가 햇볕을 그 커튼을 치고 햇볕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연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발매 전에 노래를 부르게 한 이유가 이 말의 힘이 수연이에게 입혀져서 그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말을 뱉으면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인 거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컸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 수연이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찬혁이가 곁에서 그 햇빛 블레스라는 그 곡을 선물을 주고 햇빛을 보기 시작하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오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찬혁이 수연에게 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선언의 원리랑 정확하게 같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당장 보이지 않아. 현실은 막막하고 절망 속에 있어. 그러나 입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긍정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아도 선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시고 일을 이루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선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해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사랑도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 먼저 부활을 선언하셨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 선언에 응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응답이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부활의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셨어요. 이 선언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입혀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왕의 남자가 인기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82만 명,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왕과 사는 남자, 왕위에서 쫓겨나 폐위돼서 유배된 어린 단종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영화가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그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랑 그 단종이 누워있는 그 무덤 장릉이 관광객이 20만 3천 명 정도가 왔다 갔대요.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이 영화 개봉하기 전년도보다 10배 늘었대요, 관광객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그 영화의 영화의 그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몰랐던 그 단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그 관광지가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영화로 단종 이야기가 그려졌지만 단종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릉이라는 무덤이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서 혀를 차면서 아유 안타깝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그가 살았던 그 짧은 그 유배 생활의 그 곳을 구경하는 것, 그게 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것,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반복적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을 하는데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무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믿음을 어쩌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사람, 예수님이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무덤 앞에 나온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와 사도 바울이 살린 유두고 같은 사람. 근데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들어봤죠. 심장이 멈췄을 때 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면, 살았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간 죽는 것처럼 이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셨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개 5가지인데,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기절설. 시체를 도둑 맞았다, 시체 도둑설. 그 제자들의 환상이야, 환상설. 이거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야, 전설설. 그리고 5번째가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엉뚱한 무덤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주장은 인간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부활은 실제고 그 부활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된 사건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으로 요나를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요나가 나와서 니느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이고 너희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이 복음,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전해달라. 이 사명, 이 부활 후에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복수하고, 다른 그 본디오 빌라도라던가 그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복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만 이 복음 듣고 부활의 옷을 입고 천국 오지 말고 모두에게 이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바울은 씨앗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썩음 속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생명을 준비하고 결국에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부활,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게 오늘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그 삶의 무게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은 절망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선언으로 끝나거든요.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는 여기가 그러나 이제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성찬의 자리고요. 여기는 부활의 자리예요. 여기는 지금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고 여기는 지금 부활하셨다는 이 축하의 자리인데 여기가 그러나 이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 계시다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성찬의 자리에서 피 흘림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힘들고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고 슬픔 가운데 계셔도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삶의 선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고백을 할 때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어요? 이 육신이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고 나서도 부활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박해와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주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의 선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그 선언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